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장애물을 넘어 예수님께로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에 가을 운동회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이것이 거의 추억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죠. 초등학교 때의 가을 운동회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추억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근데 가을 운동회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경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장애물 경주입니다. 어떤 학교에서 이 장애물 경주를 했는데요. 어느 반에 2명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2명의 선수가 이렇게 경기에 나왔는데 한 아이는 우람한 체격을 갖고 있고 아주 키도 크고 아주 건장한 아이가 있었고요. 한 아이는 다소 왜소한 아이였습니다. 그들이 출발선에 이렇게 서서 있는데 소리가 출발 소리가 이렇게 딱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장한 아이가 이 출발 신호음이 떨어지자마자 너무나 잘 뛰는 거예요. 여러 장애물들을 이 아이가 건너가는 겁니다. 사다리를 통과하고 띵트를 뛰어 넘어서 그물로 된 장애물까지 아주 단숨에 이 아이가 통과해서 갑니다. 저만치 앞에 놓인 쟁반 위에 밀가루가 있는데요. 그 밀가루에 얼굴을 파묻어서 이제 무언가 물었는데 거기에 쪽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쪽지를 하나 물고 이제 청중석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이 아이가 쪽지를 딱 피는 순간 너무나 황당하고 낙심되는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쪽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할머니와 함께 뛰기.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아무리 건장하고 달리기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할머니와 함께 뛰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할머니와 함께 뛸 수 있겠습니까? 천천히 걷든지 해야죠. 이 아이는 오늘 우승하기는 완전히 걸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1등 할 수 있었는데 이 뽑기에서 잘못 뽑아서 할머니와 함께 이렇게 뛰다가 그 뒤에 1등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키 작은 그 왜소한 아이는 종이를 딱 펼쳐보는 순간 아주 만면의 미소가 띄어지는 겁니다. 누구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체육 선생님과 함께 뛰기. 이렇게 쓰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는 왜소하고 달리기도 잘 못하는데 체육 선생님은 여러분 달리기 잘하는 선생님 아닙니까? 빨리 선생님을 찾았어요. 선생님을 찾아서 선생님을 손 붙잡고 뛰는데 이 체육 선생님이 이 왜소한 아이가 너무 못 달리니까 체육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 내 등에 업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체육 선생님이 아이를 등에 업고 달려서 이 아이가 1등으로 여러분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꼭 장애물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죠. 인생에서 만나는 장애물은 참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만나는 장애물이 참 다양하지만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장애물을 만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경적인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환경적으로 이렇게 따라주지가 않는 거예요. 또 공부를 하고 싶은데 환경적인 그런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런 환경적인 장애물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건강했는데 어느 순간 건강검진을 딱 받았는데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딱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검진을 했더니 당뇨라고 하는 또 진단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질병의 장애물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다 좋은데 직장에 들어가면 그렇게 갈구는 상사를 만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이 사람에게 참 장애물이 될 때도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장애물을 뛰어 넘어가야 되는데 이와 같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2명의 맹인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맹인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눈이 멀었던 그들이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들을 그들이 뛰어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들은 내적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가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느 때와 달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비장한 각오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분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를 지나야 됐던 것이죠.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분이 가시기 전의 일이었어요. 그때 2명의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말씀이에요. 29절, 30절 여러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떠나갈 때의 일입니다.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30절,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2 맹인은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있었어요. 장애물. 그 장애물이 뭐냐면 그들은 앞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었죠. 이날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나가는데 웅성웅성 거려요. 근데 도대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왜 이렇게 웅성웅성 거리고 왜 이렇게 그럴까 궁금한데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수군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봐야만 됐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어봐야만 됐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장애는요, 그들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내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내적인 장애물. 그들이 갖고 있는 장애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30절에 보면 맹인 2사람이 30절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이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2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부르짖는 데 있어서 내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내적 갈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그런 내적 갈등이 그들에게 일어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야, 조용해. 너 자신을 봐. 너는 맹인이야, 맹인. 너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인생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내적인 음성이 들려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너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될 운명이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될 인생이야. 그러면서 사단의 음성이 아마 들려왔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너 같은 자들의 소원을 예수님이 들어줄 것 같아? 이런 내적인 음성이 아마 그들에게 들려왔을지 모르겠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신들을 보면 그래, 우리 같은 자들의 소원도 예수님이 들어주실까?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같이 하찮은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들으실까라고 하는 내적 갈등이 그들 안에서 여러분 일어났을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겠죠. 그들 안에서 그런 갈등이 아마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내적 갈등을 뛰어넘었어요. 내적 갈등을 뛰어넘고 그들이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요? 그냥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이 부르짖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내적 갈등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그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내적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두 맹인이 어떻게 이와 같은 믿음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그들의 안에 예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두 눈이 띄어질 거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그들에게 온 것일까요? 그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거죠.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맹인이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잖아요. 귀는 열려 있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맹인이 이 사람들밖에 없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맹인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맹인들,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복음에. 많은 맹인들이 있었지만, 많은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귀가 열려 있었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냐면 들음에서 나는데요. 그들은 어떤 것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다. 예수님을 만나면 중풍병자도 일어나더라. 예수님이 맹인도 눈뜨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그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들려졌고 그들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들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병만 고치실 분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요 메시아로 봤습니다. 메시아로. 여러분, 그들의 고백을 좀 살펴볼게요.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31절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두 맹인의 고백을 보면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그 당시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했냐면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백한 것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의 자손은 누구냐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백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내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적인 갈등.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적인 갈등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같은 자의 기도를 들으실까? 나와 같은 자의 기도를 들으실까? 라고 하는 내적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이 내 기도를 과연 응답하실까? 라고 하는 그런 내적 갈등이 여러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이 두 맹인이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축복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의 이와 같은 믿음이 어디서
왔다 그랬죠? 여러분, 들음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는 시간,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말씀 듣는 시간이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정말 성실하게 믿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새 가족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으신 분들, 그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를 3개월 동안만 빠지지 말고 한번 드려보라고. 3개월 동안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긴다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어떤 분들은 보면요, 예배를요 3개월 동안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드리다가 몇 주 드리다가 또 이렇게 빠지셨다가 또 드리다가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안에 이 내적인 갈등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야 돼요. 믿음이.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 사단은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못 만나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축복받지 못하게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내적 갈등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 안에 주님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지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예배를 인도할 때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사단의 공격. PPT 한번 넘겨줘 보세요. 예배자가 받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또 성가대,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전하러 나오기 전에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영적 싸움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냐면 너가 그렇게 살아놓고 너가 말씀 전한다고? 너나 잘해. 막 이런 마음, 이런 음성이 들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 막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 내적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이제 영적 싸움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 거죠. 너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 그리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 또 찬양을 인도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막 우리를 흔들어 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찬양 인도하기 전에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찬양을 정말 인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의 법궤가 그 법궤를 찾아서 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그 법궤를 찾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그 법궤가 올라오는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 법궤를 찾았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너무 기뻐서 춤을 춘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찬양을 했는데 다윗 왕이요 얼마나 이 사람이 기뻐 뛰었는지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봐라. 다윗은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찬양한 것이다. 너가 찬양을 하려면 하나님 보고 찬양하면 된다. 다윗처럼 찬양해라. 주님이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다윗은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 보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찬양했구나. 그러면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담대하게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싸움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두 맹인이 가진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두 맹인은 외적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두 맹인이 부르짖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절 보십시오. 30절 보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자마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31절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는 뭐냐면 외적 장애물들을 그들이 만난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두 맹인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조용해. 감히 맹인 주제에 지금 예수님이 너와 같은 사람들 만나주실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잠잠해. 떠들지 마.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다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말립니다. 조용해. 어디 감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려고 그래. 너희 같은 사람들 예수님 만나주실 것 같아?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지금 방해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용하라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이 너와 같은 사람들 만나줄 것 같아? 나가면서 지금 그들에게 지금 핀잔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제일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상처 주지 않아요.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 가까이 있는 분들의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다 옛날에 다 해봤어 그거.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김 빠지는 소리 하는 거죠. 또 자녀가 마음 먹고 막 공부해 보려고 하면 부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웬일이래 웬일, 며칠이나 가나 한번 보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막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 얘기하면 자녀의 의지가 꺾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외부로부터 오는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우리 두 맹인의 모습을 좀 살펴봅시다. 어떻게 외부로부터 오는 그 방해, 장애물들을 어떻게 뛰어넘었을까요? 31절에 보십시오.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두 맹인은요 더욱 소리질렀습니다.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주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자들이 두 맹인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더욱 소리 질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 이것은 먼저는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더 많이 기도한 겁니다. 더 많이 기도한 겁니다. 또 세 번째는요. 그들의 기도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핍박, 외부의 방해, 외부의 핀잔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가 꺾이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소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소원이 꺾이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기도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32절 여러분 보십시오. 3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머물러 섰죠.
그 두 맹인의 기도 소리를, 믿음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맹인의 부르짖음을 하찮게 여겼지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의 기도를 귀 기울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은 발걸음을 멈춰 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3절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물어보셨죠.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죠.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좀 확인해 보기 원하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했죠? 30절, 31절 그리고 33절에 보면 두 맹인의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죠. 33절에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그들이 기도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고 우리의 눈뜨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은요 이 사람들의 기도를 정확하게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34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죠?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우리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기도를 허투루 듣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기도를 정확하게 듣고 계셨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불쌍히 여겨주셨고 눈뜨게 해달라고 하니까 눈뜨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허투루 듣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외적인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더욱 부르짖는 겁니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외적인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태평양을 횡단하다가 태풍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태평양을 횡단하다 태풍을 만나서 산산조각난 배가 있었습니다. 에데 니컨베러라고 하는 선장과 두 선원만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뗏목 하나에 몸을 싣고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하지 못했고 밤에는 무서운 추위가 찾아왔고요. 마실 물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망대해의 이 바다에 이 사람들이 작은 뗏목을 의지해서 거기에 떠 있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때 조금씩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탈진하기 전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물을 마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갑자기 높이 날던 갈매기가 뗏목에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둘기를 잡아서, 갈매기를 잡아서 여러분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가 남은 것을 가지고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내리쬐는 태양빛에 지칠 때는 구름이 선선하게 하늘을 가려줬고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한 달을 버텼을 때 마침내 지나가는 배를 만나서 구조가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기자들이 에디 선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극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결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외적인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망망대해를 만났을 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외적 장애물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공했을 때 찾아오는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두 맹인은 내적 장애물을 뛰어넘었고요, 외적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눈 뜨는 것을 원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 세상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보기를 원했고, 한 번이라도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보는 거였습니다. 눈 뜨기를 원했던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소원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그들이 눈이 떠졌을 때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들이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새로웠을 거예요. 이것도 신기하고 저것도 신기하고, 이것도 신기하고 저것도 신기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의 시선을 뺏기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됐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언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성공했을 때 그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10명의 뭉둥병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뭉둥병자가 나오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문둥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9명의 문둥병자는 다 제각기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근데 한 명의 문둥병자만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도 해주시고, 우리를 성공하게도 해주시고, 우리가 잘되게도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도 받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축복을 줬을 때 예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요, 세상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다 자기가 잘나서 잘됐다고, 내가 노력해서 잘됐다고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쫓아가지 못하고요,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요, 여러분 주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길로 걸어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사업이 잘 되십니까? 그리고 기도 제목이 응답 받으셨습니까? 이때 예수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에 취해서, 잘 되는 것에 취해서, 기도 응답에 취해서 예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잘 됐을 때, 더 잘 됐을 때 주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성공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기도 응답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로 취임한 지 5년째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로 취임한 지 5년이 됐어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제 소원이 뭐였냐면 담임 목회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개척을 하던 후임 목사로 가던 담임 목회를 하는 것이 제 소원이었어요. 아마
목사님들의 대부분의 소원이 그러겠죠. 담임 목회하고 싶은 게 소원이겠죠. 담임 목회, 단독 목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단독 목회를 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5년 전에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제 열심이 점점점 식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점 식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럴까? 기도하면서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한번 PPT 넘겨줘 보세요. 한번 더 넘겨줘 보세요. 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은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소원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비춰주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마음이 담임 목사가 소원이었는데 담임 목사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더 이상 소원이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다 이룬 것처럼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룰 게 없다는 생각이 제 교만한 생각이 막 틈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가 목표가 아니라 내가 너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 너 안에 나를 닮아가고자 하는 소원, 나를 따르고자 하는 소원, 그것이 진짜 목표고 진짜 소원이지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진짜 목표와 소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이뤘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룬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13절에 한번 넘겨줘 보세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가 한 일을 잊어버렸답니다. 그가 한 일. 그가 이렇게 교회도 세우고 어떤 사람도 구원하고 어떤 일도 하고 이런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가 표대를 향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그 앞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더욱더 따라가는 것, 그게 그의 인생의 목표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나서 타락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성공하셨습니까?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계신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내적인 장애물을 넘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외적 장애물도 넘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공했을 때도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